또 다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계속 듣다가 여러분의 찬양도 연주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기원과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 목양실 브라인드 안쪽에는 양떼와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현철 목사님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양과 목자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가 목양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은 흔해도 양을 몰면서 목양을 하는 목자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를 치는 나라들은 대부분 초원입니다. 스위스나 영국이나 그리고 몽골의 초원지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원지대보다는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양떼와 목자는 대단히 낯선 풍경입니다. 제가 영국에 다니던 랭캐스터 대학교는 북잉글랜드의 작은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의 한국 학생도 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랭캐스터 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박사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학교에서 고속도로로 약 20분 동안 더 외곽으로 가야 됐습니다. 동네 이름도 아주 시골스러웠습니다. 오버켈렛, 우리말로 바꾸면 켈렛 너머라는 이름입니다. 그 옆 동네가 네더켈렛인데 켈렛 아래에 있는 동네다 이 뜻입니다. 켈렛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과거에. 제가 태백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교회를 가봤는데 정류장 이름이 누구누구 시댁 앞, 그러니까 최대강 시댁 앞, 이런 정류장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겠죠. 제가 영국에 살던 마을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동네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아시아 사람이 들어온 것도 처음 봤고, 제 큰딸애가 그 동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800년대 세워진 학교였는데 개교 이래로 동양 사람이 들어온 것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던 이 마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학교에서 올 때면 양들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들 뒤를 따라가면서 양몰이를 하는 동네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이 빨리빨리라는 게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뒤에 차가 있건 말건 하던 일을 하고 사람들도 양들이 지날 때까지 별 불만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은 오늘 기원과 본문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오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제23편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동시와 같은 시도 있지만 오늘 시편 제23편과 같이 삶과 신앙의 깨달음을 노래한 대단히 원숙한 시도 있습니다. 시편은 과거 우리나라의 시조와 같이 운율을 타고 노래했던 찬송이었고 지금도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오직 시편만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비롯한 모든 시편은 다 노래였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던 과거의 삶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은 양떼들의 목자였지만 목자들의 목자, 사람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인생은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초지를 따라 양을 먹이는 목조와 같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이라면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이고 쉴만한 물가는 음식을 먹고 낮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먹고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목자가 들짐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니 편안한 곳으로 이끄시고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갑자기 그 위치가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목초지로 양을 데리고 갈 때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을 지나 마침내 풀이 나 있는, 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는 바로 그때 쓴 것입니다. 한 민족의 영웅에서 도망자로 죄 지은 바 없는 죄인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광야를 떠도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탈출하려고 바둥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기도 하지만 지혜이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영원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돈 걱정하는 것보다 돈 걱정 안 하는 게 좋고, 건강 걱정 안 하는 것보다 건강 걱정하는 것보다 건강 걱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내 삶의 상태는 지나간다고 알고 있지만 내 삶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몸과 영혼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변화되기 전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11조를 바치겠다고 결단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다 까먹듯이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신학자이며 신비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영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바로 오늘 다윗이 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영성가인 제럴드 메이는 십자가의 성 요한에 관해서 쓴 책 영혼의 어두운 밤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말할 땐 이들은 보통 별로 안 좋은 일에 대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당신의 삶에 얼마만큼의 성실함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한 미래를 준비했던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나쁜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좋은 일 역시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릴 적 제가 기억나기 시작할 때죠. 교회에 처음 다니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갈 무렵에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착한 사람들은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미국 영화 Unfinished Life, 끝나지 않는 삶에서는 대단히 재미있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로버트 레드포드는 이웃과의 대화에서 자기 손녀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이긴다고 믿으면 아직 어리다는 뜻이죠. 듣기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이 말은 현실적인 말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것은 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제발 이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슬픈 것은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병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은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나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럴드 메이가 말한 것과 같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에게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더 좋아지셨습니까? 일들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아니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빗발치는 총탄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둠의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울 때는, 이 힘들 때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어둠과 고통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아프고 괴롭지만 오히려 이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좋은 건지 슬픔이 좋은 건지 이제는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때에도 내가 주와 함께 있다, 바로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에서 몸과 영혼으로 깨닫는 신앙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럴드 메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던진 메시지는 고난이라는 어떤 영적인 엘리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난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때로 인간의 고난은 드라마틱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평범하고 고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고통 중이나 기쁨 중이나 같이 계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자유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인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했다고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몸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구약 성서에서 12개의 기도문을 뽑아서 쓴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비롯해서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요나의 기도 등 12명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제1장에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본래 동정적이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실제로 이 단어는 자주 함께 사용되는 자비로운이라는 단어와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만 사용된다. 히브리 성경에서 두 단어는 인간에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빈번히 사용된다. 동정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성서 안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서는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나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 나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뜻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긍휼이 도대체 성경에 얼마나 써 있는지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신구약 합해서 약 125회가 사용되는데요. 그중 몇몇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 54장 7절에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엄청나게 많지만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1장 49절 9절에서 50절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뽑아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이 말씀이 대단히 많고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봉독한 성경 구절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긍휼하시어 용서하사 다시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했고, 긍휼하시어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긍휼하시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고 노를 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긍휼하시어 두려워하는 약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했고, 바울은 긍휼하시어서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어 나의 고통을 나누사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고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면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원수의 눈앞에서 상이 차려 있어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만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날 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슬픔과 고난의 시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오히려 고난과 슬픔을 통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에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면서 신앙이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한이라는 말에 긍휼을 넣는다면 나는 긍휼한 목자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긍휼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긍휼하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셨고 이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가장 극악 무도한 반역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로마인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 자리, 그리고 가족들과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두에게 소외된 그 자리로 스스로 가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자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그의 책 나를 따르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몰아내신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무력하고 연약하다. 바로 그렇게 하여 그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한 능력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의 힘으로, 그 고난의 힘으로 도우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함께 당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상처에 상처로 같이 하시고 절망에는 절망으로 같이 하십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듯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품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자리로 스스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남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한데 나만 아프고 우울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로 아니면 일부러라도 죄를 저질렀다가 죄값을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아픔으로써, 상처로서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자리에 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하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십니까? 버림받았다는 아픔과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또 묻고 계십니까? 몸의 질병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나 외롭지 않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 짜증과 우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직장도 잃고 새 직장도, 새로운 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암울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아파오고 우리의 꿈도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당신을 붙들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긍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이 어둠을 지내는 우리에게 그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같이 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간다고 해도, 그 어떤 죄악에 빠졌다고 해도, 그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견디어 나가시는, 그리고 이를 돌파해서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지금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울부짖고 매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셨고 우리의 외로움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쳐다보지 못하고 또한 외로워하고 홀로 외로이 구석진 곳에 숨어 들어갔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욱더 커다란 외로움이 되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버타여 주셨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스스로 이곳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실패하는 인생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